여러분들께 오늘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나눌 말씀은 가중되는 고통. 시작. 가중되는 고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하는데도 고통이 계속되고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그냥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 나왔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성도들의 삶을 간증이나 그런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냥 만만한 세상 산 게 아니라 바르게 믿다가 보면은 마음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생활로도 고통을 당하고 이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앞이 다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렵지? 하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도 동일해요.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 나오는 과정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가 다 반대를 하고 바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 말로 딴지를 거는 거예요. 태클을 걸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네, 내가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서 내놔라. 우리 백성 데리고 나가서 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좀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좀 내보내라 그럴 때 그래 내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탄이 우리가 예수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준다고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너 나한테 건들지 마. 나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나 건들지 마. 그러면 마귀가 그래 잘 생각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놔줘요. 이렇게 저렇게 딴지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하려고 갑자기 교회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더 어려운 일이 생겼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아유 마음 먹고 새벽에도 나가고 공예배도 참석하려고 했더니 아유 집에서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또 낙심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믿음 생활 못하게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모르고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은 아이고라 마귀가 역사하네. 마귀가 이게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더 역산하네. 이런 거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함몰돼요. 저기 모세를 불렀어요. 아론을 함께하게 하셨어요. 뭐 바로한테 가서 한마디 했더니 난리. 그랬더니 막 그냥 그 노역을 더 심하게 만들고 지푸라기도 안 줘서 벽돌 짓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하니까 이제 같이 함께하는 세많은 기록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당신이 일을 저질러 갖고 더 어렵게 됐다고 지난주 얘기잖아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는데 모세도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불러서 일 시키면 일이 착착되게 해주시 왜 이렇게 하나님 이게 뭐합니까? 당신이 날 불러서 일 시켰으면 승리하도록 하셔야지. 처음서부터 일이 되지 않네 이거 걱정이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게 지난주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고통이 가중되는데 오늘 왜 이 고통이 가중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르면 뭐든지 순적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목회하겠다고 목사가 개척을 했으면 막 부흥되고 성장하고 막 성장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더 하죠. 더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 쉽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말로 그러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 이건 목사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정말 알아.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지 알아. 현실이 녹록지 않아. 11조 생활 바르게 하려고 해도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이렇게 공예배나 예배 생활을 반듯하게 해서 내가 은혜 생활 좀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는데, 그런 마음 먹을 때마다 더 그냥 일이 꼬이는 일이 막 생기고. 여러분도 그런 적이 많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아이고, 참. 그래서 오늘 그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더 고통이 가중되는지. 신앙생활 하면은, 멀게 바라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난 요즘에, 여기 헵시바 목사님도 계시지만, 요즘에 나이 70 넘으셔가지고 딱, 보기 좋게 자기 본인이 그 임기를 마치고 정년 은퇴하시면서 성도들한테 인사하고 후임자에게 교회를 맡기고 든든히 교회를 그 젊은 사람한테 맡기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축하받으면서 퇴진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참 복받은 분이죠.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요즘에는 건강해서 일찍 70에 은퇴해도 또 그 남은 생애를 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아는 목사님은 딱 되니까 또 시골에 이렇게 성도들이 별로 없는데 힘든 교회를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성도들한테 내가 이제 조금 더 일찍 인퇴하고는 몇천 명 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한테 맡겨놓고는 자기는 시골 구석에 한 20, 30명 되는 교회 가서 다시 몸이 건강할 때까지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보면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야, 뭘 아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그냥 밑에 사람 길도 안 열어주고 자기 혼자 평생 살 것처럼 하다가 서로 막 그냥 다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뭘 몰라요. 그냥 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가중되는 고통이 오잖아요. 대부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오고요. 욕심이 많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뚜렷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해야, 이게 싸구려가 아니구나. 값진 거구나. 이런 게 아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 중에 개척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아버지나 아버지가 장로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그냥 또 성격도 좀 온유하고 하니까 이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젊은 날 이렇게 개척이라고 할까? 생개척을 안 해봐. 그래서 성도 하나가 귀한 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큰 교회에 부임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보면은요, 다 된 밥에 이제 멍석을 깔고 먹는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애달픔이 없을 수 있어요. 아픔이. 우리 집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는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막 그냥 그 목회의 그 쓴맛 있잖아요. 쓴맛.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의 아들을 그냥 아버지나 이렇게 받으니까 아주 강직하신 분이에요. 나가! 똑같이 해. 전도사님들 다 있잖아. 너도 똑같아. 내 아들이라고 내가 안 봐줘 하면서 그냥 생개척을 시켜가지고 목회를 배우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위대한 줄 아는 거예요. 아버님, 나는 아버지가 되게 좀 그런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직도 덜 됐어. 고생 지질하게 시키더라고요. 좋은 목사 만들더라고요. 그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예? 그래서 여러분, 고생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을 알아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과중한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내보내겠다고 약속했었으면 순적히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또 과정을 겪고 또 과정을 겪게 하시나? 아마 모세가 바로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바로 나타내셔서 이렇게 바로가 방해하는 것을 안 만들고 그냥 그래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이게 쉽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너무 쉽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 안 해요.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아직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내가 했어. 아니 내가 개척했어. 내가 애써서 이거 만들었어 하고 하시는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가정에도 부모가 애들을 키우는데도 조금 뭘 좀 애썼다고 자식을 자기가 다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아무리 인간이 잘 키워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해야 이게 되는데 인간이 언제 아는지 아세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느낄 때만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편하게 그냥 웃자라 버리면 사람은 당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고난을 어렵게 되는 고통을 예찬주의는 아니에요. 편하게 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편하게 가지 않고 어려울 때는 그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참 위대한 일을 해낸 모습을 봐요. 야, 목사님 참 훌륭하시네. 성도들도 더 훌륭하고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에게는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 같으면 잘났다고 그럴 텐데 다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변치 않도록 여러분 마음에 하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무슨 복을 주시려나.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은 고난 뒤에 오는 거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제가 그 코니 여사라고 유명한 그 곤충학자가 있잖아요. 그 곤충학자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그 과정을 관찰하다가 여자가 아주 그냥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 번데기 뒷 꽁무니를 가위로 딱 잘라줄 때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막 비비고 나오려고 했던 그 나비가 탁 쉽게 나오니까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여자 박사가 그 다음부터 후회를 한 거예요. 왜 후회했는지 아세요? 그 나온 이 나비가 평생 못 나른대요. 평생. 그 나비의 평생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평생이에요. 하루살이같이. 많이 살아봤자 평생이라고 한다면 한 달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야 날아라 했더니 비틀비틀 하면서 못 나르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있었던 번데기는 그냥 가만히 놔둬서 막 비비고 애쓰고 하다가 지 힘으로 쫙 날개를 펴갖고 나오는 나비는 나오자마자 활활 날더래요. 다 관찰해서 적어나가는데 그걸 조사를 해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날 수 있을 힘이 이 번데기는 못 나르고, 번데기에서 나온 거는 못 나르고, 자른 거는 못 나르고, 요건 날라. 그 차이가 어디 있으냐? 꼬투리를 안 자른 거는 나르고, 꼬투리를 자른 거는 못 나르고. 그러니까 그 꼬투리를 자르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역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고난을 통과한 그 나비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좋은 마음에 꼬투리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있잖아요. 사람들을 도울 때 너무 쉽게 하고 또 올라가고, 그걸 몇 번 반복하는데 하고 또 올라가고, 그걸 몇 번 반복하는데 몇 번 반복하고 또 다시
다시 데려놨다가 매겨가지고 이건 아니다 하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조금 더 커졌을 때 또 해. 그다음 어느 날 되니까 막 이거를 막 내려오다가 이걸 많이 했는지 올라가네. 처음에는 원망을 해요. 이 엄마가 미쳤나 하는데 알고 보니까 미친 게 아니라 자기 새끼 독수리를 자기처럼 날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자꾸만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루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가중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하는구나. 뭐 하냐? 훈련을 시켜서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제는 뭐냐면은 당신의 능력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1절, 1절에 보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 하나님의 미쁘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네. 틀림이 없는 분이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가중되는 고통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대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그 언약과 약속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지켜나가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고통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내 백성 내어주면 우리 하나님은 벌써 다 아셔요. 우리 입장으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편하게 나왔네요 하고 좋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보다도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쉽게 되어진 것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감당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그래서 이 광야의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기 전에 먼저 이 애굽 땅에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저들이 정말 나가려고 하면은 바로가 붙잡고 나가려고 하면 붙잡고 하는 이런 과정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들이 광야에 도달했을 땐 우리가 쉽게 나온 게 아니구나. 우리가 뭘 볼 거 다 보고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 광야의 생활이 너무 값지다는 것,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되다는 것, 이것을 다 겪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서 그의 약속하신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의 관계가 그 관계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답답해도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와 내가 약속한 거 나는 계속 지켜나갈 테니 힘들어도 참아라. 너희가 이제 그 어떤 시기에 될 때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겪었던 것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고 얼마나 나를 의지하게 만들지 너희들이 알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아무것도 허투루 그냥 지나가는 거 하나 없어. 다 그 안에 다 약이 되고 밥이 되고 다 그 안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낙담하거나 입으로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환경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김동길 교수를 아시죠? 그 연세대학교 교수였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누나는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이었고요. 김동길 교수가 쓴 책 중에 하늘을 우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서두에 그 김동길 교수가 쓴 그 하늘을 우러라는 책 서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기차를 탔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앞칸서부터 뒷칸까지 뛰어다니면서 난리 버거지예요. 그냥 애가 막 자기 집 이상으로 돌아다니니까 거기 있던 점잖은 할아버지가 너무 이뻐서 일로 와가라 했더니 오더래.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저요 지구에서 살아요. 네 아버지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대빵이에요. 그러더래요. 아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참 씩씩하게도 잘 안 무섭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러래. 예? 그래서 신기하네. 아이고 하고 웃으면서 네 아버지 좀 내가 좀 알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버지 뭐 하냐?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꼬마가 우리 아버지요. 이 기관사예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계시냐? 저기 앞에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고 또 뛰어가더래요. 그 노인네가 그거 보면서 그 아이가 이 기관차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는 그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저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내 인생의 기차를 타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내가 믿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김동길 교수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우리 인생 기차의 기관사이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는 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확실히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도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그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주님을 버리면 버려도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고 마칩니다. 그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작.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 시건치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중한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중한 고통이 왜 있냐? 아까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가중한 고통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있어서 신실한 분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언제 하냐? 나에게 가중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 가중한 고통 속에서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밖에는 믿을 리 없어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믿으리 아주 없도다. 누구밖에? 그렇죠. 하나님밖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살잖아요. 믿으리 누구밖에 없어요. 찬송 중에도 이거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니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통장이나 또 여러분이 잘 키워놓은 자식들 이렇게 보면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과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믿음은 농도가 달라요. 그들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위로는 줄 수 있어도 구원을 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위로는커녕 낙담만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만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전혀 변함없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살 수 있는 희망과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중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우리 앞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거침돌이,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거침돌이 아니에요. 디딤돌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백성들도 믿었어요. 특별히 모세는 더 믿었고 그래서 백성을 이끌어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고통은 더 가중이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어요. 이때 모세의 말을 백성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죽게 하는도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나오는 것들이 원망이에요.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 때 집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원망할 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떨 때는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잘못해놓고 원망은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해요. 그래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로 당해서 고통이 당해도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 주님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그게.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내가 주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생명으로 내가 고백하고 내 인생의 육신이 끝날 때 내가 주님 곁에 있다는 이 확신밖에는 나에게 참된 은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제 친구 목사가 죽고 난 뒤에 집에 와서 이렇게 있다가 눈을 툭 감는데 내가 이렇게 장례 치르거나 찾아가서 이렇게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숨이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자는 듯한 모습에 내 얼굴이 겹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얼마 남지 않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나 사랑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그냥 주르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건 뭐냐? 주여, 저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서 살았는데 잘못한 구석이 너무 많네요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아침에 박하사탕 먹고 이렇게 목안이 시원해진 것 같은 그런 가슴에 그런 기분이 들면서 새벽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생각을 가끔가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나를 신선하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가 않고 도리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죽음 앞에서 미소 짓는 인생이 되자. 주님 무서워요. 아이고 무서워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다시 물어보면서 주님 내 죽음 앞에서 미소 짓는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가운데 살아요. 또 어떤 게 있냐? 고통이 오는 그 고통이 아니야.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갑옷을 입은 자가 죄를 그친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갑옷을 입은 자가 죄를 그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성경에서 죄를 그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또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 그는 그냥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런 표현 여기밖에 없어요. 고난의 갑옷을 입을 때 죄가 그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난의 갑옷 안 입으면 죄가 안 그쳐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조금 품잡으면 죄져요. 근데 고난의 갑옷을 입으면 죄질 생각이 싹 그쳐버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죄 짓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보면은요, 이제 뭐가 기도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막 풍성해질 때 그때 넘어져. 그때 넘어져가지고 실수하고 막 나락에 떨어져요. 그런데 가마떼기 깔아놓고 그냥 먹을 거 없어 쫄쫄이 죽이라도 먹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는요 죄질 여유도 없고 죄가 그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키는구나, 나를 깨끗이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중되는 고통이에요. 예?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하고자 하는데 왜 고통이 가중되는가? 왜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와 위로와 도전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순적히 왜 이렇게 출애굽을 못하고 이렇게 바로에게 고통을 당하느냐? 첫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요. 역설적이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신다니까. 성경 오늘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어렵다고 이만큼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변하지 않는 심을 이 고통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 이렇게 힘들어도 나 너 떠나지 않는다. 너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너를 품고 간다.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자기가 40대인가 그때는 발자국이 늘 같이 동행하는데 4발자국이 있었는데 한 발자국이 엎혀지고 한 3, 4년 어가는 그냥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어려울 때 떠났었어요? 왜 내가 여기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없어요? 아니, 내 발자국이요? 하나님 발자국이에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야, 네 그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안고 간 거다. 아멘.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펄쩍 안고 간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랬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은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당신의 약속과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세 번째로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꼭 가중된 고통을 겪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없이 다 평탄한 길만 가게 해주시고 복된 길만 가시고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거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쪽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은 하나님이신지 뭔지도 모르고 내 잘난 맛에 그냥 응답만 받고 복만 누리고 살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어쩜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게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한 그 번데기 안에 있는 누구처럼, 나비처럼. 우리가 쉽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고통,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래야 좋은 엄마도 되고 좋은 아빠도 되고 좋은 목사도 되고 좋은 성도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나도 성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런 일 당했는데 기도 해주세요. 사모님 나한테 그러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살맛 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기도는 해요.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얻은 생명입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과 맞바꿔서 당신의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주님,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서 더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그거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해결 안 되면 또 나는 늘 집사님 어떻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늘 미안한 마음이야. 또 저쪽에도 목사님한테 그런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되니까 날마다 그냥 안 되는 거 부탁드리고 기도했어서 안 되니까 낭만이 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거를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어떤 내 앞에 있는 이 놓여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내게 고통으로 왔더라도 이것이 빌미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고통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필요해요. 그걸 기도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구나. 돈 몇 천만 원, 몇 억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생명이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만 외워도 여러분 100점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중되는 고통. 가중되는 고통. 이제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이왕이면 좀 긍정적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런 걸 얘기해.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고통스러운 세상에 잘 된다. 복 받아라. 하나님 함께하면 다 된다. 그거 만든 얘기예요. 그러나 그 성경 안에 흐르는 테마 속에서 왜 이런 것이 성경 안에 있지? 그건 뭐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런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거쳐가지고 저기 약속의 땅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와 기쁨을 때마다 누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 경험하면서 살긴 하지만 그러나 광야에 있는 생활이 세상과 같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비해서 고기도 못 먹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그 바람도 불고 춥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신앙생활 못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중되는 고통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것은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2, 3분만 간절히 우리 목사님께서 반주가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로 인을 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 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어려움이 이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에